말씀 다 들어서 너희는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부탁 하나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담아, 이 사람아, 당신이 너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잘 다스리고 돌보아 주거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 위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ultural mandate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모든 문화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마치 경영하는 것 같고 세상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냥 짐승이나 동물들처럼 식물처럼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셨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사람들에게 아담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을 때 저는 바로 그 시간이 사람이 되는 축복의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이제 계속해서 인류 역사상 이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시간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와인 것입니다. 어머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어머니로부터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짧지만 감동을 주는 시를 썼습니다. 정영복이라는 시인이신데 어머니, 엄마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배우는 말,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엄마.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무런 언어도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가 입을 열어서 하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마치 입으로 내뱉을 수는 없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엄마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시인이 굉장히 짧은 시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감동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가 처음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처음 어머니 태중에서 있었던 그런 기억과 그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의 본능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 바로 어머니가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인간의 삶이 시작되었고 어머니들의 돌봄을 통해서 생명이 지탱되었고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간들은 지금 살만한 그런 삶의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뿌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문화의 모든 뿌리, 그 밑에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부탁을 깨뜨려버리고 흉측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또한 인간이고 바로 인간들이 행한 그 죄악들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신뢰하고 이 세상을 맡겨놓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닥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은 깨뜨려지고 흉한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절망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구원을 바라면서 이제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프리카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뉴욕, 모든 문명이 최고로 발달되어갔던 그 뉴욕의 그 거리에서도 수많은 종교의 집단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시장 같은 곳이 바로 뉴욕의 거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시기 원하셔서 오셨던 그 시점에도 바로 인간들은 절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AD와 BC의 그 중심에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바로 주님께서 그 시간의 중심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새로운 그런 사명들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그 위대한 명령, 이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계명과 지상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 위대한 교회를 낳는다. 위대한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계명,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오늘의 본 말씀, 위대한 이 지상 명령,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한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한 Great Church, 교회를 위대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였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별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한 산으로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이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온 세상 다니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전하여 주기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아담에게 이 세상 만물을 부탁하셨듯이 잘 다스리고 돌봐달라고, 잘 가꾸어달라고, 좋게 좀 만들어달라고, 행복한 축복의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셨듯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다시 그 세상을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면서 사랑하는 그 11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 의해서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그 근본, 본질로 돌아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너희들을 꼭 이걸 좀 해줘 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다 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어느 간호사 한 분이 40년 전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노인들만 돌보는 양로원에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 노인들이 계시는 이 양로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그분들을 섬기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무슨 무력한 고집밖에 없는 분들처럼 보이는 그분들,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화를 내고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노인분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식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섬기면서 이 다시 자기도 할머니가 되어가는 이 간호사분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노인분들이 있는 양로원에서 그분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언니는 한숨을 벗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또 지저분한 것을 해놨으라도 자기가 장갑을 끼고 예전에는 그것을 다 치웠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장갑이 필요 없고 맨손으로 그 지저분한 것을 치우면서도 손에 묻으면 또 냄새도 맡고 그러면서 아 괜찮네요 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 할머니, 연세 드신 분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가톨릭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인들의 이런 고백, 간호원이라고 불리기 싫어서 간호사가 되어달라고 했던 그런 분들도 있죠. 또 어느 때는 또 에어컨이라는 곳에서 마치 행정가처럼 그런 병원에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바로 병든 그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위로해주고 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간호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간호사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그 양로원에서 그 플래기 하이에서 그분들을 돌보면서 지금도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도 저는 간호사가 되고 양로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누구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만약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 보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듣고자 자기의 초대된 제자들의 모습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한 명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있었는 것 같은데 이 요한은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 거의 기절할 실신할 정도의 그런 충격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추기기 위해서 그 옆에 그냥 팔 하나 붙들고 있었다. 얼떨결에 아마 우리 주님 곁에 있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우리 사도 베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배도 포기하고 자기의 직업도 포기하고 예수님 한 번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수제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 껄핏하면 칼 빼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밑바닥에 가셨을 때 그게 없었습니다. 어린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의 친구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시몬 갈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나머지 9 제자들 어디에 갔습니까? 다들 행불이었습니다. 행불. 도대체 어디 있는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승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있는데 최악의 상태에 있는데 모든 제자들은 행불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할 말은 다 있었겠지요. 물론 있었을 것이겠죠. 저는 이러해서 몰랐습니다. 다양한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싫어서. 여러분들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40일 동안 보여주었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도 시들시들합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절에 모인 제자들 어느 산으로 모였는데 오늘 본문의 마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를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었던 그 제자들이 아직도 형식적인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배웠고 인사는 하나 아직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분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들이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전 아직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아직도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아직도 다른 것이 내 앞을 가립니다. 걱정과 근심들 또한 죽음에 대한 그러한 막연한 불안들 너무나 힘듭니다. 목사님. 믿음이 약간이 흔들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심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부르신 그 초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명령과 부탁과 헌신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가시오. 세상을 향하고 가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보여줬고 가르쳐줬던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오. 이제 내 입이 되어주시고 내 손이 되어주고 내 발이 되어서 온 천하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였다고 좀 전하여 주시오. 기쁨의 소식을 좀 전하여 주시오. 복음을 전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다 못하여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극형인 그 마지막 그 가장 흉악무도한 자들이 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다는 것을 제발 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오. 주님께서는 의심과 낙심과 초라한 몰골로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그들을 향해서 위대한 사명과 헌신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던 그 축복보다 더 강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형편과 의지와 상황과 실력과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이제 내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갈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당신들 11명에게 맡깁니다. 가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파워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토리티를 다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의 권세를, 모든 능력을 다 주님께 하나님께서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당신들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십시오. 파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국무총리까지 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만큼 이제 화란이 지금은 좀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데 이 화란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 목사님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속에서 주인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상의 영역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그러한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노동, 직장, 가정, 학교, 병원, 수많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역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 특별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은,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곳에서 살도록 그들에게 귀한 은혜와 은사와 힘과 실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내가 가르쳐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위대한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거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불러서 그곳으로 보내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단지 아프리카로 가, 중동으로 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로 지리적인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 한 사람, 한 생명에게로 달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 선교지 어딜까 생각해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 아이들, 부모들, 형제, 자매가 나의 가장 가까운, 그러나 가장 먼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음악을 하고 있다면 그 음악의 현장에서, 모든 그 음악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음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교사나 교수로 있다면 바로 내 교육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학생들 무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스승되심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 정치의 영역 속에서 한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역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바로 그 경제의 영역 속에서 바로 이 물질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고 잘 돌보고 가꾸라고 하셨던
그리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나의 바로 회사와 현장 속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바로 믿는 한 사람이 선교사로 그 영역에 들어가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영역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서 만나는 자녀들, 또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들, 나의 형제자매들, 또 내가 공부하는 그 학교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일터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제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갔습니다. 야고보는 죽어서 저 스페인 끝까지 갔습니다. 베드로는 로마까지 갔습니다. 바울은 수만 년을 다니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그 시골 오지에서 우리 한국 대동강에 와서 순교하였습니다. 27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시는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 계시다면 바로 주님의 계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현장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두 청년이 여기 오늘 왔는데, 바로 이 우리 이른백 지역에서 처음으로 어웨이크닝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큰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만 명이 모여서 축구경기를 관람하고 거기서 아우성을 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3박 4일 동안 오늘까지 바로 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이 이른백 전체 히트로의 도시라고 하는 이 이른백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공동체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입니까? 내가 죽는 날이 지나 끝날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시리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 안 계시죠? 그건 내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언젠가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 사람들을 불러서, 죽은 사람 산 사람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산을 할 것입니다. 진짜 무슨 피난처 암소에서만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금을 정산하고 우리가 행한 것과 우리가 믿은 것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틀림없이 정산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날까지 먹대우리가 내실 거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근데 오늘 주님 보내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드러내는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위대한 지상 명령 주시는 주님 앞에 아멘, 아멘으로 받았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의미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